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는 다윗 왕이 죽고 난 뒤 아도니아가 다시 반역을 꾀하다가 솔로몬에 의해 처형당한 일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에는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했던 주요 인물 두 사람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 이 아비아달과 요압에 대해서 솔로몬이 각각 처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 아비아달에 대해서 솔로몬이 파면을 언도합니다. 26절로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 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비아달 제사장.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은요, 엘리 가문에 남아있는 마지막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과거 사울 왕이 높당에서 제사장 85명을 학살한 일이 있었지요. 그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생존자가 바로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 다녔고 다윗이 오랜 세월 피난 끝에 마침내 왕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으로서 다윗 왕궁을 위해 충성했던 인물이 아비아달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비아달은 다윗 왕이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어려웠을 때에도, 정말로 어려웠을 때에도 변함없이 다윗 왕 곁을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는 아비아달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첩자 역할을 했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다윗 왕을 도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아비아달이 다윗 왕 이후 왕위 계승 문제에 있어서 솔로몬이 아닌 장자 아도니아 편에 서서 아도니아의 반역에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아비아달의 모습을 통하여서 과거의 오랜 충성과 헌신이 지금의 바른 선택과 바른 헌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오랜 충성과 헌신이 지금의 바른 선택과 바른 헌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아비아달이 한 어느 정도 신실하게 살아왔을까요? 적어도 40년 이상입니다. 50년에 가까운 세월입니다. 거의 5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다윗 왕과 동고동락하면서 한 번도 다윗 왕을 배신한 일이 없었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다윗 왕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신실하게 헌신했던 인물이 바로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아달은 마지막 중요한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 인간적인 관습과 사람의 생각, 전통에 치우쳐서 아도니아 편에서는 결정적인 잘못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과거의 오랜 경험이 오늘의 바른 분별과 바른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굴복하고자 하는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하나님께 언제나 겸손히 구하고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끝까지 바른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솔로몬 왕은 이런 아비아달을 어떻게 처분했는가? 26절을 다시 보시면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나돗. 네 고향 아나돗. 이 아나돗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또 나옵니다.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낙향하라는 것이죠. 이제 그만 다 일을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십시오. 솔로몬보다 한참 나이가 많았을 텐데 이렇게 솔로몬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신정국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해 반역하는 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니죠. 여기 언급한 대로 죽어 마땅한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왕이 계속 하는 말입니다.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뭐 한두 가지 환난이 아닙니다.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함께 받았다는 것이죠. 정말 충신이었습니다. 정말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과거의 충성과 신실했던 그 헌신을 생각해서 솔로몬 왕이 아비아달을 죽이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엘리 대제사장 잘 아시죠? 과거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대제사장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 성막에서 얼마나 심각한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가문을 저주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엘리 가문에 남아있던 마지막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이렇게 파면당하게 되므로 선지자를 통한 그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지 말 것은 아비아달의 잘못과 그로 인한 파면이 선지자의 예언에 따른 피할 수 없는 일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든지 죄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곁길로 가고 그래서 죄인에게 예정된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의 책임입니다. 만약 아비아달이 바른 선택을 하고 끝까지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길로 걸어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아비아달을 버리지 않으셨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아비아달과 그의 후손에게 많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아달이 마지막에 가서 50년 가까이 충성하고 헌신했던 신실했던 그 아비아달이 마지막에 가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이 아비아달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이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은 사독 가문으로 온전히 넘어가서 사독 가문이 대제사장직을 독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이제 흘러가는 역사를 보면 또 하나의 반전이 있는데요.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파면을 당했다 그랬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아나돗이라고 그랬죠. 자, 아나돗을 기억하시면서 이때로부터 400년 뒤의 일입니다. 약 400년 뒤의 일. 에레미야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나돗의 제사장들 그랬죠? 아비아달의 후손입니다. 몰락한 제사장인 아비아달의 후손. 그런데 이들 중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에레미야가 이들 중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유다말 왕으로부터 제사장, 선지자,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 시절,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끝까지 바르게 선포했던 선지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를 부르짖었던 선지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참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였지요. 그런데 파면당하고 낙향한 아비아달의 후손 가운데 먼 훗날 에레미야와 같은 시대적 인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만 나왔을까? 그 중간에는 좋은 사람이 또 없었을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일일이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 역사의 중간중간에 자기가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진리 위에 바로 섬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그 중간중간에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독 가문은 어떻게 되었을까? 솔로몬 때로부터 대제사장직을 독점하는, 이거는 큰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영적인 큰 복을 사독 가문이 받았는데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 있죠?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사독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들입니다. 솔로몬 때로부터 받아왔고 누려왔던 그 엄청난 영적인 복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인간의 기득권이 되고 말았던 것이고,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는 정말 나쁜 권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볼 때 우리는 결코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고, 또 다음 세대, 나의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자녀의 자녀가 또 어떻게 될지, 나의 후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는 내 자신이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기를 힘쓰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바르게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도 변함없이 바른 길, 복된 길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28절부터 요압에 대한 내용입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아도니아가 처형됐지요. 또 아도니아 반역을 도왔던 아비아달 제사장은 파면당했습니다. 낙향하게 되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충성했던 인물이었지만 파면당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문을 듣고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범죄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단불을 붙잡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보호하는 전통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도니아가 처음 반역을 했을 때 제단불을 붙잡았죠. 제단불을 붙잡아서 솔로몬의 자비를 얻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반역을 해서 처형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압도 자신의 생명만은 부지하기 위해서 급하게 하나님 성막으로 가서 제단불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자, 본문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솔로몬 왕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지금 요압이 제단에 가서 제단불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음에도 이 솔로몬 왕은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분하야를 보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단호한 명령입니다. 쳐서 죽이라는 것이죠. 너는 가서 그 요압을 쳐서 죽여라. 자, 30절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하나님의 제단에서는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처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분하야가 자기에게 왔거든요. 이거 뭐 말하나 마나입니다. 왜 왔겠습니까? 자기를 처단하려 온 것이죠. 그럴 때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제단불을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제단불을 붙잡고 있으면서 나를 죽이려면 그냥 여기서 죽여라.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그냥 여기서 죽여라. 이렇게 요압이 버텼던 것이죠. 그래서 분하야가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연륜이나 모든 면에 요압보다 한참 밑에 있었을 텐데 뭐 어찌하지 못하고 분하야가 솔로몬 왕께 다시 돌아가서 요압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리이리 나에게 말했습니다. 보고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또 뭐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이 솔로몬 왕이 참 단호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엄정한지 모릅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라. 거기서 죽이라고, 여기서 나를 죽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요압 말대로 거기서 죽여라. 솔로몬이 그렇게 지금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대로 제단에서 죽여라. 그리고 끄집어내서 묻어라. 솔로몬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1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단이 어떤 곳입니까? 구약시대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드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장소가 제단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웃을 고의로 죽인 자가 제단에 있다고 하면 너는 그 사람을 내 제단이지만 잡아내려서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렸습니다. 다윗 왕과 화친하고자 찾아왔던 아브넬을 죽였었고, 군대 장관 아마사는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 동료인데
이 아마사도 그냥 까닭 없이 요압은 죽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솔로몬이 여기 31절 후반절에 말하죠.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공의의 대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당장에 치러야만 된다고 솔로몬이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은요, 요압이 다윗 왕 몰래 죽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과 다윗 왕은 조금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다윗 왕은 오히려 아브넬을 기쁨으로 영접하려고 했었습니다. 아마사를 다윗 왕이 친히 요압 대신에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임명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자신의 권세욕에 눈이 멀어서 다윗 왕의 뜻마저 저버리고 다윗 왕 모르게 다윗 왕도 속인 채 자기 마음대로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고 말았던 것이죠.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린 그 죄악이 요압 자신의 머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압의 후손의 머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압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권세에 대한 탐심을 계속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왜 아도니아 편에 섰겠습니까? 거기서 또 한 자리 하고 싶은 권세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압은 아도니아 편에 섰던 것이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 요압은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이 요압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아비아달과 비슷합니다. 물론 아비아달처럼 요압이 신실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요압도 다윗의 도피 시절부터 오랜 세월입니다. 또 다윗이 왕이 되고 40년이었죠. 40년 동안 그 앞에 도피 시절부터 다윗 왕의 오른팔이 요압이었습니다. 전군을 지휘하면서 다윗 왕께, 그리고 그 나라에 충성했던 인물이 요압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많은 전과를 올렸습니다. 왕국의 질서 유지와 왕국의 중흥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자신의 권세욕 때문에 때로는 왕의 명령도 어기고 자신의 권세욕 때문에 무죄한 피도 흘리고, 이제 이에 대한 보응을 세월이 흐른 뒤에 결국에는 다 받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요압의 일을 통해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세월이 흘러서 다 잊혀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자신이 심은 열매를 결국에는 거두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잊지 말 뿐 아니라 내 안에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욕심을 버려야 되고요. 최소한도로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일을 해롭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
피해주는 일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할 수만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는 무죄한 자를 괴롭게 하고 해를 끼치는 잘못을 우리는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솔로몬 왕의 명령이 얼마나 엄정합니까? 이제 브나야가 그 명령대로 이행한 것이죠. 요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했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솔로몬 왕이 이렇게 브나야와 사독을 이제 필요한 자리에 세우고 나라의 기틀이 잡혀지고 나라가 더욱 안정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아비아달이 파면당한 일, 그리고 요압이 처형당한 일을 보았습니다.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으로 정말 일생토록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었는데 그만 말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관습과 자기 생각과 전통에 치우쳐서 아도니아 편에서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만 굴복하는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의 후손을 통해 누가 나왔다고요? 에레미야. 아비아달의 후손을 통해 에레미야 같은 귀한 선지자도 나왔고, 반면에 사독 가문에서는 사두개파가 나온 이 역사를 또한 잠깐 보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가문인가? 이게 아닙니다. 출신이 어떠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어떠했는가? 물론 과거가 있으니까 현재도 있는 것이지만 과거에 어떠했는가? 그것도 사실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는가? 하나님 뜻에 굴복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가?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언제나 내 마음을 살펴서 정말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압의 일을 통해서 아무리 외적으로 충성했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어도 권세에 대한 욕심, 이게 요압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권세에 대한 욕심은 꼭 아니라도 내 안의 욕심, 이게 참 문제이고요. 내 욕심 때문에 무죄한 피를 흘린 죄,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까닭 없이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해하고 형제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 내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그리고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 겸손히 굴복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끝까지 바른 믿음의 길,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의 길로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이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가 참으로 신실하게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그만 마지막 순간에 자기 생각으로 기울어지고 인간의 전통과 관습으로 기울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닌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참으로 연약하고 내 생각, 내 주관이 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어찌해서든지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끝까지 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마침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욕심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유익하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